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깊이 알고 또 제대로 알고 또 가장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후대들 우리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이번 한 주간 학교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문답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동시에 개나 돼지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처럼 인간인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없었죠. 이때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더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일하신 구속자가 왜 그러면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왜 그러면 참 인간이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전체, 또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2번째 질문과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 22번째입니다. 시작.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왜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거 두 개가 우리 인간은 양립할 수 없어요. 같이 공통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한자 성어를 압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모순이 뭐예요? 왜 말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칼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무기를, 칼과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그 말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게 있고 모든 게 다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는데 그 두 개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사고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나 모든 악한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멸망이란 것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악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법은요, 막 싸우거나 혹은 어떤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부딪혔는데 그 도로에 그 사람이 탁 떨어졌어요. 근데 큰 트럭이 받쳤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죄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한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노하거나, 따라합시다. 노하거나는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노하면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이런 거.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 맨날 화내고 막 아빠가 그러면 입을 깨라 하라는 것도 화내는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한 걸까? 고민되죠. 그 다음 또 라가라 하거나, 라가가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메롱, 뭐 혜민이한테 민달팽이, 혜연이한테 뭐지? 은박지, 혜주한테는 뭐라고 했지? 막 초등학생들 이름 가지고 놀리거나 이러면 우리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그 장난이 아니고 형제한테 욕하거나 놀리는 게 뭐? 살인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못 지킨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만 안 하고 때릴 수도 있고 반 죽일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고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또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노하거나 잘못된 말로 핍박하면 그것 자체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충격이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선민이고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쳤는데, 이방인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취할 인간, 육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고 이루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느냐?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마치 흑기사가 되고 백기사가 된 거예요. 내가 대신해 주겠다. 너를 대신해서. 근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들까지.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양의 주위를 지구는 뭐 하지요? 공전해요. 그리고 스스로 도는 건 뭐예요? 자전해요.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나눈 게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할 때 빛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그때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제약과 문제와 율법과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과 그 저주와 멸망과 질시와 질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대속 받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22문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답을 해보십시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답합니다. 시작. 인성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성 안에서 사람의 몸을, 사람의 성질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어떻게 순종하시고,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희생되는 대속물은 반드시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걸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지을 때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통해서, 깨끗한 수양을 통해서 대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내 대신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 결국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목적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온전한 사람인 구속자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인 구속자만이, 모두 다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이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을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가족끼리 서로 희생하고 도울 수는 있어도 나의 죽음이, 나의 희생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분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암송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암송구절 천천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른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는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꼭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통해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자 보세요. 27문에는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강생이 뭐냐면 오셔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예언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셨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과 관계없고 초월하신 분인데, 율법 이전에 계신 분인데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인간이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27문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태어나시되 동정녀를 통해서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근데 그게 성경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으며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왜 이사야 50장 53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질고를 당할 게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실제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다음 주에 참 하나님으로서 역할은 무언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가장 연약함까지 다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자는 참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달하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따라합시다. 배려, 그리고 그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따라합시다. 희생. 그래서 순교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또 많은 핍박 가운데.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럼 우리의 실천은 뭘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믿는 것과 이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열매 맺어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와 혹 불신자와 핍박자를 향한 배려와 희생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살인. 화내는 거. 아침에 저도 화낸 것 같은데요. 우리도 거짓말하고 놀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불신자도 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 속에 참된 배려와 희생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